메리 크리스마스. 2013년도 7월 20일 날 영국에서는 한 아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흥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미래의 영국 왕이 될 그 왕자 조지 왕자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국 왕이 개성 서열 3위가 될 왕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나라 전체가 흥분했습니다. 그때 그 아기 왕자가 영국의 조지 왕자가 태어남으로 영국 소비자들이 10년 전에 쓴 돈이 무려 2,800원이 넘습니다. 한 아이 때문에. 와 안 합니까 여러분? 조가 돼야 와 할 겁니까 여러분? 조지 왕자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돌 때 조지 왕자가 입은 옷이 부모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사 입혀주려고 품절이 됐습니다. 8주 정도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들은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왕자의 옹알이 옹알옹알 그리고 장난감을 빼앗는 그 행동마저도 지도력이 탁월하다 너늠하다 이런 등 포장하며 미래왕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영국의 아기 왕자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 아니 역사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아기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아기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뜻을 알고요,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의 배경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9장부터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사야 7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봅니다. 이걸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다. 우사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스왕, 그리고 유다의 아스 왕도 일어나 일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쳤으나, 그러니까 두 개 나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막 크게 놀라게 이야기했겠죠.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동망하에 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 굉장히 겁을 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윤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 같다고요?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남유다의 아스 왕 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스 왕에 보내서 들어하지 말라. 그 두 나라 왕은 타담한 부적갱이 같아. 놀라지 말랬습니다. 그러면 안심해야 되는데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의 말씀입니다.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겁내지 마라. 징조를 준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제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 백성이 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로 선지자를 하여금 이번에는 대형 서판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번에는 발음이 잘 되는, 일부 예배 때 발음이 안 돼서 연습하고 왔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목양실에 가서 한 20번 했습니다. 그걸 보고요, 마헬살랄, 지금 또 안 되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뜻이 약탈이 빠르고 노력에 급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이래 아람이 겁난 것 같지만 아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그들은 약탈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 그 아이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서판에 적혔던 그 말로 짓겠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 이름에 메시를 짓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말하기 전에 저절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이제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도 믿지 못하니까 징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또 나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배경을 계속 믿지 못하니까 그럼 한 아기가 너에게 난다. 걱정 마라.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두세 번 이야기하면 됐다 이렇게 그만둘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 의심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멸시천대받는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흑암이 어둡다 계속 나오고 뒤에는 빛이 놉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동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연합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다음부터 놉니다. 빛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 동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해 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2지파 제일 위쪽에 있죠, 그죠? 납달리 찾았습니까, 여러분? 스불론 찾았습니까, 여러분? 위쪽에 있죠, 그죠? 여기가 신약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하면 스불론, 납달리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도를 계속 여기에 두면 됩니다. 자, 여기에 왜 이 곳이 안 좋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아수르의 그 왕 디글라필레셀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백성들이,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 백성들이 침략받아서 많이 죽었겠죠, 여러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고 어둡고 막 그렇게 오늘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이스라엘 사진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일 밑에 유대입니다. 남쪽에 유대 지방 잘 살고 그 엘리트 계층이 다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지방? 사마리아 지방. 교류 쪽에 무슨 지역?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이 구약 때 무슨 땅이 있었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땅입니다. 예, 지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게 1절 2절의 말씀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부 유대 지역에 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가장 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대적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도 자주 했고 다른 민족의 이주, 다른 민족의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혼혈 인종, 문화가 혼혈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면서도 도저히 이스라엘 같지 않는 그런 왕따 당한 이 곳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2절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과 흑암의 땅인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주와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무슨 빛일까요? 죄로 인해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700년 전에 더 됐는데 마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갈릴리로 물러갔었다가 나사렛을 떠나 드디어 이 땅 이름이 넣어져,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누구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또한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빛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심령은 밝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거티브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네거티브 단어 이렇습니다. 사진은 네거티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가 카메라 촬영에서도 네거티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하고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할 때 네거티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흑백, 빛이 비출 때 이렇게 컬러를 놓습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네거티브 필름에 빛을 비추어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봅니다.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네거티브입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만 있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네거티브 인생입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흑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형형색색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감춰진 색들이 예쁘게 빛깔을 내고요, 인생이 형형색색으로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하는 겁니까? 이 사실 때문에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흑암에 거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둘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단의 얽매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3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단어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사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찾아냈었습니까? 가장 많은 반복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즐거움, 즐거워한다 단어가 내분옵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농사 지은 분 계십니까? 그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딱 뻗어서 농약 뿌리고 가재 치고 하다가 가래 추수할 때 그 기쁨 얼마나 기쁠까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한 탈취물, 전리품을 나눌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정도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왜요? 그것은 4절 말씀 때문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면 맹해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압제자의 막대기, 채찍, 멍에 이 모든 것을 꺾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이 곡식을 거둘 때 미디안 사람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너무나 원통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몸 멍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채찍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몽둥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도원 군대를 통해서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을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노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종노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우리는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놓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겁게 맨 그 멍에와
어깨에 내리치는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꺾어 주신 것 같이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신 겁니다.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그 중간부터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제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핫을 것이다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은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거든요. 우리 해방시키는. 근데 그럼 핫을 것이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핫었습니다. 완료형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사탄의 멍에와 결박이 완전히 풀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즐거움? 그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탈취문을 나눌 때처럼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왜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즐거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께서 사탄의 멍에와 모든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멍에와 압제에서 해방된 기쁨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예수 결박 부섰도다. 예수 결박 부섰도다. 모든 결박 부섰도다. 나의 결박 부섰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아멘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탄에 기뻐하는 겁니다. 5절을 봅니다. 어지러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서까지 살라지리니, 이제 전쟁할 때 쓰는 전투복, 이 신발 다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면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제 그의 이름이 놉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 아기가 오셔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기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기의 이름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자, 첫째는 기묘자라 했습니다. 기묘자. 자, 기묘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펠레. 이 단어는 모든 자유의 법칙을 뛰어난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기묘자를 뭐라 번역했을까? 여러분,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할수록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기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출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자의 마리아의 태 안에서 아기가 되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의 태 안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묘합니다.
놀랍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묘하고 놀라우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5번 바꾸고 남의 눈을 피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던 사마리 여인처럼 주님 만나면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카운셀러, 상담자는 소극적 개념입니다. 상담자는 이 상대방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사는 적극적입니다. 법정 대리인입니다. 아마 변호사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어린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법정에서 대신 진술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를 짓는 상습범을 용서하실까? 때로는 좌절을 빠집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답니다. 불가능이 없답니다. 이 전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는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용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롬,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만큼 좋은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목사님이 강의를 끝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의 유명 병원의 의사인 한 나이지리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목사님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 이를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자 이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뜻입니다. 목사님 호기심이 생겨서 왜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랬습니다. 그녀의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원래 처녀 때, 총각 때.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결혼한 부모님은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서 가족 사이에서 추방됩니다. 집에도 못 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자기였다는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문전박대 당할 각오하고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결혼 반대하고 미워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믿게 보여도 아기 보면 참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너무 좋아하는 하고 분노와 적대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자기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아 이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자기 때문에 그 분노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맥도널드 목사님은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도 아주 적합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분노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곳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뭐하로다? 평화로다 하니라. 근데 이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누리는 평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만, 성도만이 누리는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삶에 주님 주시는 평화, 평강이 가득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다윗 위에 앉아 계실 겁니다. 다스릴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 나라의 영원히 보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이 있을 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수없이 전도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멸시천대받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의 멍에와 압제로부터 해방된 즐거움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배웠습니다. 멸시천대받는 인생을 구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괴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멍에와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